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교재를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5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제가 행자 교육을 받을 때 가장 뭐랄까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삼위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발심 작용문도 배우지만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 책이 삼위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어느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냐면은 그 뜨거운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아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하수구가 됐던 그냥 땅바닥이 됐던 뜨거운 물을 절대 함부로 버리는 법이 아니다. 식혔다가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했더니만은 이 미생물이 옛날에는 흙에다 버리면 우리 지금 그 세면바닥이나 싱크대 이런 데는 몰라도 미생물이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이 살생에 대해서 불교는 아주 깊은 거를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또 미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마치 아파트 관리인이 아파트 전체를 폭파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우리 몸에는 수십 조의 세포와 미생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내가 나로 생각하고 있는 이 자아라는 것이 없지만은 지금 분명히 우리가 의식하는 실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몸의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대표자도 아니고요. 그냥 알고 보면 우리 몸이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내가 늙고 싶다고 늙고 병들고 싶다고 병드는 거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내 몸은 내 거지만 내 소유권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소유권이 있으려면 어떻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땅은 내가 살 수 있고 팔 수 있어야 내 땅 아니에요. 그냥 사용만 하는 거는 내 땅이 아니죠. 그죠? 이 내 몸도 단지 내가 이 대우주로부터 잠시 빌린 내가 빌린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빌린 것이 빌려 쓰고 있는 거죠. 이 사대는 언젠가 또 돌려줘야 돼. 그리고 수시로 빌리고 수시로 돌려주잖아요. 그죠? 수시로 우리가 외부로부터 우리가 이 영양분이나 산소를 공급받고 또 우리 수시로 또 우리가 배출을 하잖아요. 폐기물을. 근데 여러분 폐기물만 배출해야 되겠습니까? 생산적인 것도 배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산적인 것이 무엇이죠? 그게 바로 자비희사죠. 사무량심을 우리가 배출해야 돼요. 그죠? 대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대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대희.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성장을 기뻐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사.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떠나보내는 마음, 담담한 마음을 또 보여줘야 돼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드러낼 때 그분이 부처님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에 기여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아주 따랐던 그 국왕이 두 사람이 있죠. 그죠? 마가다 왕국의 빈비사라 왕과 코살라 왕국의 파세나디 왕. 이 두 분은 부처님의 왕팬이었습니다. 너무 부처님한테 감동을 받아서 국정자문격으로 늘 이렇게 국정에 질문거리가 있으면 부처님한테 와서 질문하고, 부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드 이거 배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예를 들면. 저 일본이 우리에게 무역 규제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여튼 시시콜콜한 이런 문제들도 부처님한테 와서 상담을 했다. 그 부처님은 참 너무나 또 잘 가르쳐 주시니까 재미를 보니까 자꾸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엉터리로 자꾸 자문한 또 오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봐도 5호 16국 시대라고 남북조 시대 때 오랑캐들이 중국에 쳐들어와서 막 휘젓고 다닐 때 그 오랑캐들이 원래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거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에는 불교가 일반화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교를 중국의 한족들에게 전파를 했고요. 그때 이 오랑캐의 황제들이 아주 불침이 깊었고요.
근데 그 사람들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스님들이 다 참모로 있었답니다. 스님들이 어떤 국정 자문을 해줬다 이거라. 그래서 불도징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은 신통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 스님 시킨 대로 하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어떤 전쟁도. 왜 우리 스님들에게 그런 신통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그 설화들 봐도 지나가던 스님이 뭐 웅얼웅얼하고 지나간다. 그럼 그 얼핏 알아들은 사람은 쫓아가서 묻잖아요. 스님, 아이고 금방 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이 집 아들이 뭐 명이 뭐 짧으니 기니 뭐 그런 말씀 그죠? 아니면 이 마을이 뭐 위험한데 빨리 피하라든지 뭐 이렇게 코치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우리 스님들이나 부처님뿐 아니고 이 고승들이 그런 이치에 밝을까요? 바로 인과법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있는 거는 다음에 저런 현상이 온다. 지혜롭기 때문에. 예.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우리 봄, 여름 지나면 뭐가 오죠? 가을, 겨울이 오잖아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덥더만은, 눈발 날리고 추울 때가 온다. 모르는 사람들은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모르는 사람들에는 신기하다는 거죠. 그게 신통력인 거예요. 신통력이라는 것은, 기독교 세계는 기적하고 좀 다릅니다. 기적은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물에 빠진 금덩어리를 그거 떠오르라고 기도한다고 그게 떠오르느냐. 물에 빠진 그 기름병에서 빠진 그 기름이 가라앉으라고 기도한다고 그게 가라앉느냐. 그거는 우주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생길 수 없어요. 기도한다고 바뀌질 않는다고 하십니다. 자기가 저지른 업은 자기가 받는 거는 그거 너무 똑같다. 착한 일 한 사람이 그 사람 잘못되라고 누가 기도한다고 잘못되지 않는다. 나쁜 짓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잘 되라고 기도한다고 잘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법칙은 누구도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법, 부처님도 건드릴 수 없는 법칙이에요. 그거를 막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는 것. 마치 한 스푼의 소금물을 이 컵에다 타면 이 짜겠죠. 그죠? 그러나 거대한 호수에다가 한 스푼의 소금을 던져서 전혀 맛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재료를 만들 때 분모를 무한대로 늘리거나 아니면 분자를 줄이는 이 활동으로 우리는 재료를 만들듯이 우리는 분자는 뭐죠? 탐진치 삼도심을 줄여 나가는 것이고 분모는 뭐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죠. 보시와 지게 그리고 우리가 이 보살행을 하면은 그는 분모를 늘리는 것이라. 그럼 그것이 점점 재료로 수렴되는 것이에요. 불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위에 삼도심을 줄이는 길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상구보리 하는 거죠. 그러면 밑에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을 하와 중생이라 그러죠. 보살행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료 만드는 거는 여기를 줄이는 것도 괜찮고 여기를 늘리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재료만 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세나디 왕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파세나디 왕은 하루는 그 옛날에 뭐 임금님들이 뭐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있습니까? 뭐 테레비가 있습니까? 오락거리가 없으니까 베란다 나가서 궁정 베란다에서 코살라 평원을 본다든지 또는 남쪽을 보면 코살라 평원이고 북쪽을 보면 저 멀리서 히말라야 산맥이 그 막 만년설이 하얗게 덮이는 게 얼마나 멋있겠어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상상만으로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거 보는 게 이분의 취미였어요. 감상을 하고 있다가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 히말라야 산맥도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는 못 했겠죠. 저 히말라야 산맥은 영원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히말라야 산맥조차도 사실은 영원한 건 아니죠. 알고 계시죠? 그죠? 거기 옛날에 바다였다잖아. 인도 대륙이 아시아 대륙하고 점점 가까워져 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그 두 대륙이 충돌해 가지고 융기를 해 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이 됐어. 그러니까 그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 옛날 고생대 해양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였구나. 뭐 그런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 과학자들이. 그러면 거기는 옛날에 바다인데 지금은
높은 산맥이 되고. 그럼 이건 나중에 다시 바다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더라도 우리 인생에 비하면, 한 사람의 삶에 비하면 무한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파세나마디 양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멋진, 저 웅장한 히말라야 산맥은 영원한데, 자기 자신의 생명은 너무 또 짧고 허망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자기가 오래 산다, 왕이라 해도 100년 이상 산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더 일찍 죽는 게 더 많았다, 임금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미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히말라야 산맥과 내 목숨과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자 그러면 히말라야 산맥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는 없지. 자기의 가치는 아주 대단히 높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 말라 왕비에게 물어봅니다. 말라 왕비는 또 파세나디 왕하고 당시에는 이런 연애 결혼이 굉장히 힘든데 연애 결혼을 한 사이입니다. 전부 정략 결혼이 대부분인데 서로 이제 왕자 공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왜냐하면 인질도 겸하는 게, 옛날 정략 결혼은 그게 외교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도 이것도 동아시아도 그랬습니다. 이게 왕조들끼리, 왕국끼리는 서로 왕자 공주들을 시집 보내고 장계 보내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서로가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랑 비슷하다. 전쟁하지 말자, 이런 의미도 있었거든요. 근데 말라 왕비만큼은 연애 결혼을 한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말라 왕비를 애꼈겠죠. 좋아했고. 그러니까 말라 왕비한테 나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그대는 만약에 저 히말라야 산맥과 그대 목숨을 바꾸자고 하면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왕비도 저도 못 바꾸겠어. 바꾸지 못하겠어. 저도 제 목숨 소중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좋다. 우리는 이제 로얄 패밀리니까, 왕족이니까 그렇다 치고, 옆에 있는 대신에게 또 물어봐요. 그대는 무슨 판서, 그대는 그러면 바꿀 수 있겠는데, 저는 임금님을 위해서 제가 충성을 바치지만,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이제 호위 무사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임금님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제 목숨을 그렇게 바꾸라면 저도 못 바꾸고, 아깝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옆에 노예들, 시종들은, 하인들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예, 시녀들도 그러고.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하다. 부처님은 분명히 무아라고 하시지 않느냐, 무아.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그죠? 이거 이제 외우셨죠? 이거 시험 꼭 나옵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이게 무아의, 이것만 딱 외우시면 돼요. 무아하면 이것만 딱 외우시면 돼요. 이거 너와 나의 울타리가 없다. 그죠? 이거 제 강의 중에 이거 하나만 건져도 본전은 됩니다. 낙제는 안 합니다. 시험 문제 이것만 맞추면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학점을. 근데 과락을 면하는 것이지 합격은 안 해요. 한 문제 더 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나 또는 내 것, I, my, me, mine 이런 용어를 안 쓰는 게 좋아요. 일상에서도. 유난히 나, 내 것,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불자로서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영어 편지도요, 이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You attitude란 말이 있습니다. 너라는 주어를 많이 써라. I, my, me, mine은 가급적 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 무역학과 나왔거든요. 이게 무역 영어에는 그걸 안 씁니다. 항상 상대편의 입장에서 상대편을 배려하는 그런 걸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불교를 안 배웠는데도 그 위치를 알아요. 아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자기 중심주의처럼 이 사회생활하는데 나쁜 것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떠나서도 자기 중심주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출세하고 장사도 잘 되고요. 직장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잘하고 부부생활도 잘 할 수 있어요. 나라는 이거를 좀 빼야 돼. 나 중심의 생각을 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이것만 아셔도 또 아주 사회생활 편하실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소중할까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파세나디 왕의 좋은 습관이 있죠. 즉각 마차를 대령해라. 우리 부처님 찾아가자. 부처님은 걸어서 1시간 거리, 마차 타면 1, 20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쫙 몰고 일행들 쫙 데리고
또 찾아가세요. 화세나디 왕이 참 멋진 점이죠. 즉각 찾아가서 부처님, 저희들이 이런 의문이 있는데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 부처님 옳다. 너가 정말 잘 생각했다. 특히 화세나디 왕 당신이 훌륭한 점은 그것을 혼자 생각이 아니고 상대편에게 물어봤다는 그게 존중할 만하다. 왜? 물어봤다. 남을 배려했다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해라. 내 목숨이 소중한 만큼 상대편의 목숨도 소중하다고 생각해라. 그죠? 그 뜻이에요. 여기 교훈은요. 누구도 바퀴벌레 한 마리도 뭐 내가 맞아 죽어도 싸지요. 나를 죽이세요. 이런 거 없고, 예? 여러분이 드셨던 삼겹살 돼지도 그 돼지는 인간의 삼겹살이 되기 위해서 자란 건 아니에요. 태어난 것도 아니고. 벼도 인간의 밥이 되기 위해서 벼가 벽실을 물고 그래 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자란 게 아닙니다. 그죠? 후손을 남기 위해서 한 거고, 지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냥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았을 뿐이에요. 열심히 먹고. 그러려고 산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템플스테이 같은 거 할 때 우리 발효공양 할 때 이 얘기를 꼭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유기체로 생명체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생명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의 어떤 걸 뭐랄까 식물이도 동물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다른 생명체의 그거를 우리가 뺏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허락받고 우리가 취하는 거 아닙니다. 음식을요. 다 허락 받았습니까? 돼지고 닭이고 벼고, 예? 계란이고 다 우리가 허락받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돈 주고 샀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그 생명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분은 전부 생명체로 통한 거예요. 아닌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물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남기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이 음식을 남겨서는 안 되는 거. 우리를 위해서 희생된 그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대자연에 우리는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삽니다. 그럼 우리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 아주 생산적인 우리가 배출물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걸로 보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은. 심지어 제가 존경하는 최봉수 교수님 표현대로 하면은 이번 생에는 내가 네 고기 먹고 성불하겠다. 다음 생에는 네가 내 고기 먹고 성불해라. 그 정도. 그런 정도의 우리에게 오는 일상에게 오는 그 어떤 음식물에 대한 그 자세가 정말 그런 자세로 나를 위해서 희생된 생명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생명 존중 사상이고 그게 아힘사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아힘사, 불살생. 1번이죠. 항상 1번으로 나오잖아요. 불교에서는 아힘사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함부로 생명체를 죽이지 마라. 적극적으로 죽일 수도 안 되고. 그리고 죽은 그 생명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영양분으로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때는 고마워해야 돼. 미안해. 내가 그 보답을 해야 된다. 그 값을 해줘야 된다. 그 밥값을 해라. 밥값을. 밥값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5천원짜리 먹고 5천원 내는 이 밥값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그 생명체에 대한 그 돈이 그 보답이 아니고요. 그거를 준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교통비밖에 안 되는 거 알고 진짜 그 가치가 제대로 5천원에 포함된 건 아니다는 겁니다. 라면 한 그릇에도. 내한테까지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비에 불과하지. 운송비, 조리비 이거지. 사실은 그 생명에 대한 가치에 부합하는 그 금액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나 물이나 햇빛이나 이런 거 돈 냅니까? 돈 안 내잖아. 정말 소중한 건데. 한 번도 고맙다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불행은 이거 고마우지 않아서 오는 걸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하고 신중단에 우리 하잖아요. 왜 신중단에 할까요? 그거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중단에 하고 그다음 영가단에 또 하죠. 그죠? 영가단에 뭐 제사 모시거나 뭐 천도제 할 때도 하잖아요. 영가님들한테. 예, 왜 할까요? 부처님한테는 안 하잖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부처님 앞에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 뜻은 모르더라도 신중들은 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전해드려서 그분들이 부처님의 불자가 된다면 저런 힘 있는 존재들이 불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줄 거잖아. 맞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개념이다. 저런 어떤 신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불자가 되어서 뭐 실제로 우리 불교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범천이든 재석처이든 다 우리를 외호한다. 신중들은 우리를 외호한다. 밖에서 도와준다. 보호해준다. 뭐 이런 그 설화도 이런 게 많습니다. 뭐 오늘은 뭐 이거 꼭 진도안 하는 게 중심이에요. 자꾸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에 대한 설화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설화는 또 의상 스님이 훌륭하다는 설화가 있고 어떤 설화는 또 원효 대사가 훌륭하다는 설화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두 분 다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한쪽은 원효 스님 제자가 만든 것이고 하나는 의상 스님 제자가 만든 것. 그 홍련암 같은 설화는 의상 스님 쪽에서 만든 거죠. 원효 대사가 관세음보살을 못 만났다고 나오잖아요. 거기는 그죠? 예. 근데 이제 원효 대사 쪽 제자가 남긴 설화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의상 대사가 점심 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선자가 공양 그 대접을 한다. 이 소문이 퍼졌어요. 의상 대사는 하늘에서 선자가 내려와 가지고 공양을 대접한다. 이 소문이 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효 대사가 가만히 있겠느냐 확인하러 온 거예요. 쫓아왔다. 쫓아와갖고 의상 대사한테, 의상 대사, 뭐 소문에 듣자니 하늘에서 선자가 내려와서 자네한테 공양 대접을 한다며. 그러니까 의상 대사가 예 형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 때 됐나? 지금 올 때 됐습니다. 조금 기다려 같이 공양합시다. 근데 암만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어찌 된 거고 하니까 이상하다 올 때 됐는데 안 옵니다. 에이 뭐 거짓말이야 하고 갔어요. 가니까 가리니까 선자가 들어오더래요.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요? 덕분에 내가 저 원효 대사한테 쫑긋 묻었다 아닙니까? 하니까 선자가 뭘 했냐? 밖에 신중들이 지키고 있어 못 들어왔다. 원효 대사는 신장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거. 공부 잘하는 스님들은 신장들이 보호해준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효 대사 제자들이 만든 얘기죠. 원효 대사 뛰어나다 이겁니다. 그죠? 뭐 이런 설화들이 참 많습니다. 불교 설화 보면은요. 이거 다 하면 이제 시간이 없고 오늘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73페이지. 뭐 보시 얘기는 어느 정도 했지만은 우리가 자기 경제력에 감안해서 보시하라. 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봐주세요. 우리 불자님들 도보사님이 스님 불전에 올리는 보시물은 무엇을 올리면 좋을까요? 뭐 어느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게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돈을 올리면 좋을까요? 쌀을 올리면 좋을까요? 떡을 올리면 좋을까요? 꽃을 올리면 육법공양 꽃을 올리면 좋을까요? 어느 게 제일 효과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뭘 좋아하실까요? 예? 예? 현찰 제일 좋아하시죠, 그죠? 근데 현찰은 보시한 딸 때 가져가는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고, 과연 부처님이 좋아하실까요? 예. 뭐 저도 좋아하긴 합니다. 우리 불자님이 돈이 많이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예. 그런 것을 좋아하실까요? 과연 과일을 뭘 좋아해요? 과일도 무슨 과일을 좋아하실까요? 예? 그 이제 우리는 이제 법공양을 좋아한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법공양. 예. 법공양이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죠. 그게 법공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배운 거를 나누는 것,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것.
이거 법공양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디 가서도 이거 참 우리 보살님 거룩해 보이신다. 우리 거사님 참 거룩해 보이신다. 그러면 혹시 어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어디 다니시는 분입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거제 거사님에 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예. 그죠? 뭐 잘못해서 걸리면 그때 그 사람 얘기하면 안 되죠. 절대 그때 얘기하면 안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그 사람 다닌다. 다 이렇게 그게 그렇게 포교잖아요. 아사지 존자처럼. 그죠? 아사지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를 우리 부처님에게 이끄듯이 그래 위가 멋지게 이렇게 뭔가 좀 다른 그걸 풍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법공양이죠. 남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라도 가르쳐 주는 거.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진짜 법공양 중에 최고 법공양 뭘까요? 네? 여러분의 번뇌입니다. 고민거리. 그거를 부처님한테 바치라. 걱정거리, 고민거리, 그걸 바치라. 그걸 제일 좋아하세요. 여러분도 여기 다 이제 지금 다 학부형들 아닙니까, 그죠? 다 자녀분들이 있으시죠. 뭐 학부형 넘어서신 분들도 계시겠죠. 손자가 학부형, 손자가 학생. 자녀가 고민을 아버지 어머니한테 털어낼 때가 사실은 가장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 고민을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 못 한다는 거는 잘못 기르신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상대가 안 되면 됩니까? 그죠? 애들은 실수를 하는 게 애들이에요. 수많은 실수를 우리가 하다가 이렇게 어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들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의논을 해야 돼? 뭐 조금만 사건만 터져도 아빠 이거 해결을 부탁해야 그게 제대로 빨리빨리 해결이 되죠. 아버지한테 얘기해봐야 욕만 하고 공부나 하라고 하고 내가 말 못한다. 그리고 자꾸 확대돼가 나중에 홀마 터질 때 터질 갖고 들고 갔다. 그러면 부모도 못 막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도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 왜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이 콤마 터질 때로 콤마 터져 부처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처음부터 빨리 의논해야 돼 부처님한테. 그거를 들고 와서 부처님한테 바치라. 그거를 바치라 이겁니다. 법공양 중에 법공 최고 좋아하는 그걸 제일 좋아한다 이겁니다. 부처님은 번뇌를 바치라 이거예요. 번뇌를 여러분 한번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문제 해결 번뇌를요 마음속으로 진짜 이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뭐 하나 그 내가 갖고 있는 번뇌를 여기다 다 올려. 그래갖고 이거를 부처님한테 다 부처님 제 번뇌를 공양 올리오니 이걸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걱정, 번뇌, 고민, 무슨 다 버리라 하잖아 우리가 버리기 쉽습니까? 예? 버리는 게 쉬워요? 욕심 버리기 쉽냐고. 아깝잖아 버리기가. 예? 아깝지만 아까운 거를 부처님한테 바치네. 아까울수록. 근데 왠지 버리는 거는 좀 아까워도 부처님이 바치는 건 좀 안 아까워. 내한테서 떠나는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의외로 쉽죠, 그죠? 이거 쉽지 않습니까? 실생활에 써먹는 우리 번뇌 해결법입니다, 이게.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많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억수로 고민 많은 사람이 이제 장사하다가 사업하다가 고민 많은 사람은 회사에서 때려주고 산에 절에 가고 부처님 다 앞에 가고 앉아 있다가 조지 스님이 눈치 딱 끌고 와서 우리 거사님이 어디서 한번 와보세요. 차 한잔 합시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 차만 우리 조조 스님처럼 차나 한잔 하시기. 마음 쫙 가라앉혀 갔다. 이거 해결 다 됐다. 그 사이에. 마음이 다 가라앉아 해결책도 떠올라요. 여러분이 왜 우리가 번뇌를 가라앉혀야 되느냐 하면은 늘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에 시달리고 쫓기고 있어. 잡념에 시달린다. 잡념이 너무 많아도. 그래서 염불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도 하는 것이고 참선할 때 화두를 드는 까닭도
번뇌를 쫓는 거예요. 화두라는 것이 일종의 가공된 번뇌거든. 가짜 번뇌거든. 화두는 가짜 번뇌입니다. 조수 스님이 왜 계획에 불성이 없잖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 뭐고, 이 가짜 번뇌예요. 가짜 번뇌. 가짜 번뇌로 진짜 번뇌를 쫓는 거예요. 연불도 처음에는 남아미 타불면도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남아미 타불하면서도 번뇌해. 그죠?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 하니까 또 그것도 이제 딱 애우고 나니까 반야신경 애우면서도 딴 생각도 한다고. 그래서 또 신묘장구 대단하니 왜야? 그럼 또 그 처음에 외울 때는 또 번뇌가 없었는데 요것도 다 달달달 애우니까 신묘장구 대단한 입으로 하면서도 또 이게 막 머릿속에 번뇌가 또 떠올라. 그래서 그러면 또 지장고살 전부 다라니 자꾸 어려운 거 갖다 대는 거라 그래요. 어쨌든 예. 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번뇌를 쫓는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번뇌를 쫓는 게 수익이고 또. 근데 아까 이렇게 하는 것도 쉬운 방법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 바쁜데 언제 번뇌 갖고 시간 끌 그리고 이것이 비워졌을 때 이 찻잔이 파도가 없을 때 마음이 다 가라앉았을 때 그때 아주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른다. 왜 우리가 개향을 해야 되며 정향을 왜 해야 되냐? 정 다음 뭐가 온다 했습니까? 사막 다음 지혜가 그때 지혜가 온다 이거야. 침착한 마음의 지혜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해탈 문제가 해결된다. 해탈 지경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예. 다음에 이제 17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79페이지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굉장히 또 세속적인 문제에서도 아주 많은 해법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자들한테 그 세 번째 이거 참 멋집니다. 인사로 공경하고 의복해주고 옷도 해줘야 되고 여자들한테 뭘 해주려 했습니까? 예? 폐물. 이거 꼭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꼭 하시고 우리 보살님도 받아내. 이게 왜 이게요? 기분 좋게 만들고 사실은 저축하는 거예요. 예? 기분 좋게 만들고 그 폐물 들고 어디 팔아먹겠습니까? 폐물하면 있습니다. 어디 안 없어집니다. 그죠? 투자. 정급하면 그거 팔면 되잖아, 나중에.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도 온다, 이기라. 일종의 저축이었다니까, 이게. 부처님은 생활용품 소비, 가방, 핸드백 사주고, 또 뭐고, 명품 사주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폐물을 사주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폐물. 예,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오래 놔둬도 괜찮은 거, 투자라니까, 금 덩어리를 사주지 말고, 그죠? 폐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딴살림 차리, 이거는 참 이런 말씀을 다 하셨다, 이거. 서로가 존중해라. 코란에는 4명까지 두라고 나와 있죠, 경전에. 예? 그죠? 부처님은 다른 데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불교는 1명밖에 안 되지만, 코란은 4명까지 돼. 이슬람교 좋을 것 같습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이게 4명이라는 건 상한선입니다. 원래는 무한대로 뒀대요, 무한대.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면은, 거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집에 안 있습니다. 집에서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장사치로 다 해외 근무라. 그냥 지방 근무 정도가 아니에요. 해외 근무 한번 떠났다 가면 몇천 킬로 낙타 타고 가서 장사해서 오고 이런. 그러니까 남자들이 집에 있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비가 안 맞는 거예요. 1대1이 아니란 말이지. 거기는 한 2대1 된다. 2대1. 여자가 2에 남자가 하나라. 그러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 명 책임져 줘야 돼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그 경제력이 있다 해갖고 너무 많이 두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코란에서 4명이라는 거는. 좀 있는 사람 4명, 없는 사람은 3명, 2명, 한 명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라. 이 뜻입니다. 책임져라, 여자들을.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풍습도 그 나라의 풍토를 알면 이해되는 게 많이 생깁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만큼 우리 지구촌에는 굉장히 각양각색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우리가 이상한 것도 많습니다. 이런 그것도 풍토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옛날에 보쌈이라는 게 있어요. 보쌈. 보쌈도 정말 그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왜냐하면 가분이 제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보쌈 되는 거는 괜찮아. 그러니까 양가에서 다 합의 다 봤어. 자녀들하고 다 합의 보고 날 잡아가지고 그 호래비가 그냥 업으로 오는 거예요. 그 보쌈 당한 거는 그 범죄로 안 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부고 뭐 노처녀고 결혼시켜야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는 인력이 곧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제도예요. 근데 이놈의 공자왈 이것 때문에 제가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합법적인 재혼이에요. 이게 그 수단이라. 이거는 우리 전통, 우리 우리 풍습이고 전통이다. 이거는 뭐라 안 한다. 관에서도 타치 안 해. 왜 제가 일 안 한다 이 말이다. 보쌈대 업이 같다. 이거 형식이라. 실제는 그게 아니라. 실제는 결혼이라. 재혼이고. 이게 얼마나 멋진 풍습입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하여튼 누가 아이디어 낸지 멋진 아이디어 낸 거예요. 그게 우리 지혜로운 거죠.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18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번에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충고할 때. 그죠? 원칙, 5가지 원칙. 요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꼭 여러분들, 대인관계에 참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페이지. 온천장에 온천물을 발견한 스토리가 요런 게 있어요. 뭐, 횟집을 하는 보살이, 범어사 스님이, 불자가 무슨 횟집이고, 여기도 횟집, 혹시 횟집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직업, 그러니까, 부처, 도살업, 또는 어부, 그러니까 생명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그러고 수족관에 있는 생선을 꺼내갖고 막 토막내고 이런 직업을 불자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사 스님이 횟집보살하고 그걸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횟집보살이 참 스님 말씀을 듣고 장사를 졌고 정서를 적고 땅을 샀는데 그 땅에서 온천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천장에 뭐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하는 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묵고 살라고 다 복을 줬다. 그만둔 걔네 부처님이 뭐 온천물 나오게 해줬다. 그냥 그것도 일종의 선화 비슷하게 내려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제 혹시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서 법천 스님하고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제가 보현 행원에 대한 강의가 B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강의란 것이 1편, 2편, 2편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첫째는 이제 예경입니다. 예경. 예절을 다하고 이때 경은요. 임금님이 앞에 마침 계신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존경하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우리가 우리가 만나는 일상에 만나는 분들을 부처님 대하듯이 임금님 대하듯이 이렇게 대해야 돼요. 어떤 모두입니다. 모두. 그러니까 모두라는 얘기는 우리가 진짜 임금님 만나고 진짜 부처님 만났을 때 하듯이 모두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도 못할 것 같은 한참 내보다도 어린 사람, 한참 나보다도 좀 공부도 못한 사람, 한참 나보다도 좀 경제력이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갑의 위치에 있다 해가지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 공부했으면 갑질했다고 그런 말썽이 안 생기겠죠, 이 사회에. 우리는 정말 서로 존중해야 된다. 정말 부처님 대하듯이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부처님의 삶의 1번이고 2번이 뭐냐 또 우리가 말로도 그 존경심과 존중하는 마음을 표시를 해라는 거죠.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말 안 하고 있다가 시집가고 장가간 날 달 보고 울지 말고 그때 표현을 해라. 그리고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아까 금반지 얘기했죠. 해물도 주라. 꽃도 주고 해물도 주고 뭐 그게 공양이에요. 공양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한테 내가 칭찬도 하고 표현도 할 줄 알고 그 표현을 말로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물질로도 하는 그게 공양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스님들 보면 뭐 절에 처음 온 사람한테 막 108배 시키고 3000배 시키고 막 물론 그 성철 스님 찾아간 분은 그래도 마땅하지만 그냥 아무 전에나 갔는데 한번 그 스님 저 만나 차 한잔 했는데 참회하고 막 도당 가고 막 죽비 치면서 그 참회 절부터 할 거면 안 가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오지. 여기는 많이 오시지만. 예? 이거 다 그걸 하셨어요. 108배 하시고 여기 오시자마자 막 3000배 하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서를 그 다음에 참회입니다. 예경, 칭찬,